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평화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다 그래도 평화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 영원한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우리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께서 소천하시던 날 아침에 그의 60년이 넘는 친구 또 그의 동역자였던 전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께서 그분 침상을 방문했답니다. 제임스 베이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두 눈을 뜨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우리 부시 대통령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조크를 주고받고 그때에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베이크, where are we going today? 오늘 우리가 어디 가는 거지? 그랬더니 제임스 베이커 장관께서 Well, Jeff, we are going to heaven. 우리 오늘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시 대통령이 Good, that's where I want to go. 정말 그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하루 종일 아마 제임스 베이커께서 그의 병장을 지키시고 이제 마지막 운명하는 시간까지 지키셨는데 우리 아들 부시 대통령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전화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은 이 말이었다 그럽니다. 아버지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You are so wonderful dad. 그랬더니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Son, I really love you.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운명을 하셨다 그래요. 그거를 지켜보는 베이커 장관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임종, 정말 숙연한 그런 저희가 그런 임종을 보면서 그분이 유로지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장례식 2시간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어서 제가 두 번을 울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이 분열된 미국의 정치사회, 그리고 다 파괴된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다 잘못되어가는 신앙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메시지를 전하고 가시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감동이 되어서 정말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평안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갔답니다. 그 중에 한 양반이 습관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만득아, 고기 안 건다오. 그랬더니
만두이가 예 하면서 고기 한 근을 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반이 어이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게나,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그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만두이가 들어가서 고기를 떼갖고 오는데 앞에 사람 2배를 떼갖고 오더래요. 앞에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사람을 차별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이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손님 거는 만드기가 자른 거고 2번째 거는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감이 안 와요? 웃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맞는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쁜 말을 사용하십시오. 복 받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촌놈이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 속에도 이런 것을 잘 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큰 집에도 누에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큰아버지 댁에 가면은 그 누에 똥 냄새, 뽕 냄새가 아주 그냥 가득했어요, 집안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누에는 뽕을 큰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지면 아주 말갛게 돼. 몸이 말간색으로 투명하게 바뀝니다. 노릇노릇하게 투명하게 바뀌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먹은 그 뽕잎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요 계속 씨를 냅니다. 끊임없이 먹었던 걸 가지고 씨를 내다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거기서 나비가 되어 나오고 또 나비가 알을 까고 알이 또 이렇게 조그만 뇌가 되고 이러면서 그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속에서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운명의 집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혀가 말하는 대로 열매가 우리의 삶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말을 쓰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고 나쁜 말을 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를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온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평강은 우리들의 입술이 고쳐져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못된 말하고 날마다 불평불만하라고 날마다 악한 말을 쏟아내는데 어떻게 평강이 옵니까? 여러분, 화가 나도요, 아내한테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요, 고마워요 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빴던 일터에서도 집에 와서 고운 말을 쓰면 모든 것이 평화로 행복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짓냐면 우주를 멈추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의 열매를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 내용을 믿기만 하면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적과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 기적은요,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 아주 특이하고도 믿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기 때문에 우주적 차원의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어떤 기적도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국지적인 것입니다. 일부 어떠한 한 군데서 일어나는 건데요, 오늘에 나타난 기적은요, 오늘의 우주과학이 발달한 오늘의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해와 달만 멈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가 멈춰라 했는데 시간이 멈춰졌어. 해가 멈췄어. 지구는 돌아가면 시간은 흐르는 거지요. 해야 멈춰라 그러면 해도 멈추고 지구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달은 안 멈췄겠어요? 여러분, 달과 지구의 인력이 있는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달은 돌아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가만히 있어요? 안 돼요. 다 뻐그러지는 거야. 우리는 한순간에 재앙이 닥쳐도 다 죽어. 다시 말하면 태양이 멈췄다는 말은 지구도 멈췄고 달도 멈췄고, 그러면 다른 별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의 인력 속에서 태양계가 멈췄다는 거고, 태양계가 멈췄다면 태양계 안에 있는 태양계가 존재하는 은하계가 멈췄다는 것이고, 한 은하계가 멈췄다는 것은 우주 전체의 은하계가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의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멈췄냐 안 멈췄냐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 무모한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모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을진데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기도해서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덩커르크. 영어로 보면 덩커르크고 불어로 얘기하면 덩케르키. 이거 뭐 불어 전공한 사람 있으면 아유 저 목사님 술 엉터리야 그럴 텐데, 제가 뭐 불어를 전공한 거 아니니까 적당히 들으셔요. 덩케르키 맞아요? 우리 권사님 불어 전공하셨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1940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프랑스의 덩케르크 그 해안에 연합군 40만 명이 이제는 초를 다투면서 독일군에 완전 포위돼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들이 전부 다 살아나서 영국으로 구출되는 실제적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지금 독일군에 쫓겨가지고 연합군들이 프랑스, 벨기에, 영국 연합군들이 40만 명이 프랑스의 그 덩케르크 해안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의 전차부대는 아주 그냥 저희들이 이제는 완전 전멸했다고 해서 다 그걸 포위하고 그냥 진격에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살아날 방법은 없어. 프랑스는 이미 항복 직전에까지 갔고 오직 영국의 결단만 남았는데, 처칠 수상은 그때에 전 영국인과 영국 황실과 함께 더불어 영국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 영국 국민들에게 민간 선박을 가지고 덩케르크 해안으로 와서 군인들을
좀 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방송을 들은 영국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나서서, 부자들은 자기의 요트를 끌고 나오고, 일반 사람들은 통통배 같은 것도 끌고 나오고, 학생들은 심지어 연습용 보트를 끌고 나와가지고 영벌 해협을 건너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딩크르크 해그 그 항구로 몰려들었답니다. 자그마치 650척의 조그만 배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렇게 파죽지세로 밀려오던 독일군들이 스탑하고 공격을 스탑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위키파이, 위키피디어 사전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사전에 있는 내용을 오늘 정리한 거예요. 영어로도 읽어보고 한국말도 읽어보고 어떻게 다 조사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히틀러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진군을 스탑시켰을까? 히틀러가 걱정을 했답니다. 이 기급부대가 최고의 부대인데, 이 기급부대가 너무 빨리 진군해가지고 완전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연합군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기갑부대가 혹시 연합군들에 의해서 너무 보병하고 떨어졌으니까 이 독립돼가지고 공격하다가 이들이 완전히 몰살당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보병이 올 때까지 스탑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 3일 동안에 명령을 내는 순간에 그 영국에서 민간인들이 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병대들은 거기에 탈출할 수 있는 다리를 놓고 이제는 방어선을 세우고, 그러면서 9일 동안에 이 탈출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독일에서는 히틀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공군 하나 맞고 공군만 있으면 충분히 저들을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공군 참모총장이 아주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빵빵 때리고 공군이 출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 하나의 기적이 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구름이 그 상공을 다 가려가지고 공군들이 출격을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데 목표점을 찾지를 못하고, 놀랍게도 그 구름 아래에 바다는 잔잔해가지고 그 민간인들 그 배들이 와서 군인들을 실어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삼박자가 척척 들어맞아가지고 그때에 9일 동안에 33만 8,226명을 탈출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탈출에 성공시킨 처칠과 영국 국민들은 저희들이 모든 장비를 갖다 거기에다 놓고 탈출을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군인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하고, 그 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끄는 그런 반전의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풀어주신 걸로 인해서 평생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평화조약 체결 때문에 이제 기브온이 가나안 연합군 5왕으로부터 지금 공격당하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기브온 니들 배반을 해? 우리를 배반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하기 전에 너는부터 당해라. 그리고 5왕의 연합군들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왕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급하게 이스라엘의 장군인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연합군이 우리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여호수아가 전 군대를 동원하고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그날 밤으로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새벽에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혼비백산에도 도망가면서 여기저기서 그들이 이제 달아나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바로 뭐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꼭대기에 머무러라, 달아 너는 아얀 골짜기야 그리할지라고 소리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들을 다 무찌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그러다 살아도 도망가다 베드론 골짜기로 도망가는데, 베드론 골짜기에서 도망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전부 다 멸살시켰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였던지 14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그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He is a human being even as we are. He is a human being even as we are. 우리랑 똑같은 human being인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는 들어주셨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들어주셨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찾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faithful 하시고 신실하시고 나의 신실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20살까지 살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조지 뮬러가 어렸을 때 나중에 그냥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도 친구들하고 카드 놀이하고 그렇게 못된 짓만 했어. 그러다가 이가 어느 날 20살이 되던 날 기도회 모임에 친구의 초청을 받고 기도회 모임에 갔다가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번어게인하는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지 뮬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고 변화된 조지 뮬러가 선교의 꿈을 안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학교를 세워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뮬러가 가장 힘을 쏟았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아원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뮬러의 기도 노트에 보면 왜 뮬러가 이 고아원 사역에 집중했냐면, 고아들을 돌보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자기가 돌보는 고아 아이들이 기도와 믿음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 뮬러는요, 그 3,000명에 가까운 고아원들을 먹이면서 한 번도 광고를 하거나 돈을 구걸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외상거래를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응답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펀드레이징 캠페인도 한번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적었는데요, 그 노트가 3,000페이지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노트에 다음과 같은 일화들이 가득 차 있다 그래요. 오늘은 돈이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이 2실링밖에 없어서 빵을 살지 저녁거리로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고아원에 석탄과 약품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했다. 저녁에 한 고아가 도착했는데 그 아이 편에 보내온 귀 금속을 팔았더니 16파운드가 되었다.
이 돈으로 많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다.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말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다가 93세 92년 5개월 11일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가 20대부터 92세 돌아가실 때까지 5만 번의 기도응답, 70년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응답을 받은 그 속에 놀라운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성경을 200번을 깊이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슬슬 넘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200번을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도 반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에 머무러라 달아 너는 아이엘란 골짜기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믿고 나간 겁니다. 전쟁을 할 때도 그는 아모리 족속들 5 왕이 가진 종칼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숫자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이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미국에 살으니까 영어도 가끔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 왜 영어 쓰냐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씁니다. 필요하니까 쓰는 건데요, 보세요. Then Joshua spoke to the Lord. Then Joshua spoke to the Lord.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He didn't cry out to the Lord. 다른 성경 같은 표현, 다른 같은 표현, He cried out! 소리질러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거야. 이 전쟁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He loudly 뭐 이렇게 pray 했다고도 써 있지 않아. He just spoke to the Lord. 그냥 평상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상시와 늘 대화하고 평상시에 늘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태양을 멈추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달을 멈추라고 하겠어요? 내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just sun stand still at Gibeon, moon in the valley of Ayalon. 그냥 말한 거야. 말하니까 우주가 멈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두드려 패면서 무슨 안수다 안찰이다 뭐 엉터리 짓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원 찾아가지 마십시오. 다 죽어요. 병들어요.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삭여도, 우리가 믿는다면 속삭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마음만 가져도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뻔뻔한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로 가시는데 우리 김장로님 손에 책이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뻔뻔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책이었어요. 마크 헬링스하고 주니퍼 슈츠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뻔뻔한 기도에 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전부 다 뻔뻔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겠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고요, 아이고 나 죽어! 하나님!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뻔뻔한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서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황당한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황당한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의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성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기브온에 급한 전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스라엘 전군을 끌고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를 속인 자를 가지고 뭐 이 밤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 날 새면 갑시다.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잔뜩 있었을 것 같아. 우리 교인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줍시다. 아이고, 우리 새끼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뭘 남을 도와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처지인데, 여러분 왜 올라갔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9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무단 족장이 원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여러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욕먹어? 하나님이 욕먹어. 그러니까 그 밤을 세워서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명성이라면 생명까지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도 오늘 우주를 멈추는 기도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편 55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리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신문에 부시의 유산 천개의 불빛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서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988년에 부시 대통령께서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그가 미국의 자원봉사단체를 저 광활하고 평화로운 하늘 위에 퍼져 있는 천개의 불빛에 비유를 했답니다. A thousand point of light.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을 그렇게 하늘에 있는 불빛에 비유를 했는데 정부의 힘만을 가지고는 미국이 광활한 땅에 있는 커뮤니티의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부시 대통령께서 자원봉사 단체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불빛입니다. 누구나 하나의 불빛이 될 수 있고 이 불빛들이 살아날 때 미국의 위대함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불빛이야말로 미국의 위대함의 원천이요 미국의 영혼입니다 하면서 자원봉사 단체들을 갖다가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원봉사의 그 하나의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귀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전문의들한테 보내는데 그들을 무료로 비행기 태워 보내는 그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1988년 그때부터 시작한 일이 지난달까지 12만 1000회 동안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게다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만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게 아니라 예일대학 재학 중에는 유나이티드 니그로 칼리지 기금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위해서 흑인 대학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시작했고, 텍사스에 있었던 시절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YMCA를 설립했고, 자기가 직접 농구 코치가 되어서 어린아이들 농구를 가르쳐줬고요. 자기 어린 딸 라빈이 백혈병으로 죽은 후에는 백혈병 연구재단을 지원해서 지금도 앞장서서 돌아가실 때까지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고령에 접어들어도 정적이었던 빌 클린턴과 손을 잡고 재난지역 구호기금을 모집하는데 앞장섰고, 작년에도 93세가 되었을 때 4명의 생전 대통령과 함께 태풍 피해자들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1000개의 불빛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지금 현직 대통령은 그걸 비웃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비웃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손녀가 그에게 할아버지 편지를 공개했어요. 할아버지 편지에,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고 공개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공한 삶에는 타인에 대한 봉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공한 삶에는 타인에 대한 봉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의 1000개의 불빛을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웃은지 몰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량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행했다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남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나고 거기에 대해서 분이 일어났는데, 야, 나 같은 인간이 뭘 한다고 정말 충청도 말로 껍적거렸나,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할 때는요, 테러를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 급박한 구원 요청을 받고 전군을 동원해서 밤새워 달려가는데 반대 세력은 없었겠어요? 왜 우리를 속인 자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내놓아야 하냐? 너 정신 있는 놈이냐? 욕 안 먹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귀히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가나안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을 때 그들은 어느 하세월에 남부 가나안을 점령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긴급 요청을 받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단 하루에 남부의 연합군을 싹 물리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떨어졌고 어려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감내한다고 하나님께 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요, 야, 자그만치 1000마리의 이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1000날 동안 제사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고 1000번을 나눠서 헌금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막 거짓말로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통이 크죠? 통 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 크기를 아무도 원치 않으시나 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놓고서
믿는 것에는 이 생쥐같이 시시하고 정말 째째하게 믿는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은 그냥 전지전능한데 하는 거 보면 그냥 아이고 생쥐 심장도 안 해. 그렇게 째째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더 했다니까. 누구한테 배웠나? 역대상 29장에 가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한 번에 3000마리를 드렸어.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큰 인물이 되는 거지. 째째한 사람 밑에서는 째째한 사람이 나오고 큰 사람 밑에서는 큰 사람이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큰 인물이 못 됐는데 내 주변에도 큰 인물이 나올 걸 기대하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내가 뭘 해줄까 했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는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이 세상에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큰 축복을 허락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작은 것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 아버지 H.W. 부시를 추모하면서 아버지가 취임했을 때 취임사 한 토막을 소개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목회수상에 적어드렸는데 읽으시는 분도 있고 안 읽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취임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더 큰 차, 좀 더 많은 뱅크 어카운트를 남겨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가정, 이웃, 그의 동네를 그가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웃도 나몰라라 하고 자기 혼자 달려가는 사람이 아닌 병든 아이를 위해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멈출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